보고 계십니까? 이번 추석은 참 기억에 남는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 말라고 알려서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말이 유행을 할 정도로 불효자는 우는 게 아니라 불효자는 온다고 오지 말라는 뜻으로 그런 문구가 히트를 칠 정도입니다. 코로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 뉴스가 있었지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확진을 감염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세상이 펼쳐진다고 여러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추석 중에 저희들을 고민케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친척들을 만나는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친척들을 함께 하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전도가 잘 안 돼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추석 전에 나눴어도 좋지만 우리 강영길 형제님이 수요일 날 잘 나눠주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전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지막 시대에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일은 그 다른 어떤 사람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네발 의자라고 하면은 세발 의자라고 보통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세발 의자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입니다. 네발 의자라고 했을 때에는 전도가 들어갑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전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네 가지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주로 이렇게 말씀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구원이고 또 전파하다, 전도하다 이런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한번 같이 나누며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과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성도님들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 1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13절부터 16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13절과 16절만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요, 10장 1절, 2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미리 보내십니다. 그리고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처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취하신,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사실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내가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서도 가고 전도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 지금 10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되 제자들과 함께 하니라 라고 해서 먼저 예수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근데 9장 1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10장 1절에서는 70명을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먼저 오셔서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함께 이렇게 보게 하셨죠. 견습생처럼요. 보게 한 다음에 직접 훈련을 시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이 훈련, 전도 훈련은 굉장히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에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70인이 간 곳에 주님이 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에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될 대상,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누구를 만나는 것도 사실은 주님이 만나서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이 대단히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추수를 생각했을 때 요즘 이 들판을 보시면 아주 노랗게 아름답게 이 벼가 익어 있습니다. 추수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서 사냥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냥을 하면은 이거 잡을지 못 잡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추수는 식물이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가서 날만 되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결과가 보증되어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나 이렇게 농사를 접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이 굉장히 고되다고 하죠. 수확은 해서 열매는 보증이 돼 있는데 그 일 자체가 매우 힘든 고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지치기 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인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께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전도에 대한 기도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쉬운,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시작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혼자 하면 지치니까 같이 해라 라고 주님이 권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전도부가 있습니다만 서로 더 나누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리가 있는데 오리가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이 고양이를 봤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자꾸 쫓아다닌대요. 그걸 각인 효과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모임의 유리카라는 자매, 이름을 말해버렸네. 삼척으로 시집간 자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름을 말해버렸는데 12월 달이 됐을 때 중국인 친구 3명을 데리고 온다고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2월 달에는 특별 전도 집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사용해서 평소에 교회 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올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특별 전도 집회 안 한다고 그랬더니 좀 이렇게 언짢은 듯이 아니 왜 안 하냐고 친구들 그렇게 초청해 놨는데 왜 안 하냐고 저한테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봤을 때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 일본 모임을 좀 죄송합니다. 일본 모임에 또 이렇게 예화를 자꾸 드는데 한번 일주일 동안 가서 봤더니 화요일 날은 말씀 집회와 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저녁 때 전도 집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부인회라고 해서 자매님들에게 자매님들이 주변 부인들에게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를 합니다. 토요일 날에는 청년회를 가지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주일날 말씀과 예배, 오후에는 복음 집회를 가집니다. 그 시간에 주일학교 복음 집회, 학생의 복음 집회, 이게 정례 집회가 8번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6번을 전도 집회를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집회를 그 주에는 그랬습니다. 일주일의 집회 중에 75%가 전도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그렇게 준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카 자매도 처음에 모임에 갔을 때 주일 오후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구도자가 오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모습이 내가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면 만약에 믿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겠구나라고 각인이 되겠죠. 그 박준영 형제님하고 작년 9월에 일본에 작은 모임을 갔습니다. 20명 정도였는데 특별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박준영 형제님 모시고 가졌는데 그때 구도자가 20명이 왔어요. 20명의 성도들인데 구도자가 20명이 오니까 집회가 끝나고 상담을 하는데 모든 성도가 다 매달려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모두 전도하는 성도님들이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구도자, 불신자, 구도자, 이제 믿고 새 신자가 됐을 때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해서 주인에게 기도해서 함께 전도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또 저희 교회도 이와 같이 전도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나눴던 주제는 기도하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가라 능력은 주님께서 나온다라는 소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좀 신기한 표현입니다. 이리에게 보내는데 어린 양을 보냄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무방비이지 않습니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가운데로 주님이 보내신다고 합니다. 갈지어다 가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건 바꿔 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전도할 때 종종 저희들의 능력으로 전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 7장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악한 것, 음란, 도둑질, 살인 이렇게 좋지 않은 것만 저희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주님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달처럼 반사체이에요. 발광체,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희들은 반사체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칠 때만 남에게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춰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가운데 능력이 있거나 어떠한 경건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모든 능력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엎드려져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요,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갑니다. 거기 이렇게 국어를 하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오죠. 그에게 우리에게는 금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고 막 몰려들어서 막 신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 안에는 권능과 경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그걸로 한 게 아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화가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구도자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끌어가서 안내해서 주님을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볼 때 그 이름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구도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어떤 형제님 특별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같이 기도하는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요, 5명 정도가 기도했는데 맨 마지막에 강사인 형제님이 기도를 했는데, 주여 제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냥 그 형제님이 가지신 이러한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이라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쓰임받는 분이신데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정말 바닥에 쫙 깔린 듯한 기도입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닥에 달라붙은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학이 보장되어 있는, 결과물이 보장되어 있는 일입니다. 좀 고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면 훨씬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지만 이 어린 양, 정말 고집스럽고 앞도 잘 안 보이는 저를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저는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같이 나누고 싶은 소주제는 두려워 말라. 거절당하셨던 주님께 믿고 맡겨라. 두려워 말라. 거절당하셨던 주님을 믿고 맡겨라. 주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도시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고라신이 나오고요. 또 벳세다가 나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주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도시가 거절한 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전도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가 거절당하는 그 뒤에 주님이 먼저 많은 거절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저희가 한두 번 거절당할지 모르지만 저희를 보내신 주님은 셀 수 없을 만큼 거절을 당하고 계십니다. 정말 싫은 거절당하는 것. 근데 이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26장 39절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가셔서 3번에 걸쳐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26장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온전하신 사람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자기를 비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계시할 때만 쓴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케노시스라고 해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십자가의 모든 모습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게 되시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명확하게 계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떠는 모습을 볼 때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정말 서로 높이는 관계, 서로 섬기는 관계, 영원 전부터 가졌던 이 관계를 처음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끊어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몸을 입고 계십니다.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온전한 순종을 했던 우리 주님께서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에 대한 걱정이 되셨던 것이 아닌가. 아버지와의 놀라운 관계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균열이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두려움이 계셨던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 잔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 기도를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45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오는 유다를 우리 주님께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쉬라 이렇게 온유하게 말씀하시고 가자 46절에 보면 가자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응하시고 50절에 이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말하며 끝까지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시며 이 온유와 긍휼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거절당하셨지만 이런 마음을 또한 품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 거절을 당하시는데요. 한 장 넘기셔서 27장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말씀하셨던 것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이제 6시간이 다 지나간 마지막 무렵에 하시는 말씀이신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죠. 오로지 주님을,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우리 주님에게 아버지께서는 죄로 여기시고, 죄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쏘아야 될 모든 진노가 다 주님께 쏟아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절 가운데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정은 저희들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뵙고 한번 깊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손을 놓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누가복음 23장에 오시면 마지막에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느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하다라는 말씀은요, 식탁을 차리다, 그 앞에 내려놓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에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최선을 다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 깨닫는 것도, 어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보거나 또한 묵상을 하거나 할 때 어떠한 저희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실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 이하는 하지 아니하시는 이 좋으신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십니다. 거절당하시지만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시는 이 믿음, 이분이 저희들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많이 예배 시간에도 묵상을 하고 나눴습니다만,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긴급하실 때 일어서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하늘을 열고 저희들을 보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거절당하신 주님을 믿고 맡겨라. 이것이 저희들이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에게 발자취를 남기시고 본이 되신 주님이 계시니 이분께 저희들이 돌아와서 감독자 되시고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저희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눴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기도하라, 함께 할 수 있도록. 전도는 결과가 확보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 부치지 않도록 함께 구도자 때부터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도하는 모습으로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라. 능력은 주님께서 나온다. 전도는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의 권능과 경건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트로우 같은, 빨대 같은 거죠. 빨대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있어야지만 빨대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젓가락만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동태전과 맛있는 빈대떡이 있어도 그거를 못 먹고 젓가락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스 커피와 동태전 같은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한테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엎드리는,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절당하셨던 주님께 믿고 맡겨라 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거절당하고 이상한 눈으로 볼까 봐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큰 사람 앞에 나가면요, 상처가 치유됩니다. 주님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여쭙고 주님을 묵상하시면 주님이 당하셨던 더 힘들었던 내용들을 나눠주시고 그 안에서 저희들은 치유되며 또한 힘을 얻어 전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자매님을 압니다. 그 자매님은 지금부터 17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자매님의 나이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만으로 53세,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님은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 자기를 모든 걸 다 내어주듯이 목숨을 걸고 섬기는, 관여하기 시작하면 목숨을 거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영육간에 참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췌장암에 걸리셨습니다. 췌장암에 걸리셔서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입원하신 다음에,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작은 모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모든 성도님들의 상담 역을 했고요. 형제님을 잘 보필했고요. 장로의 아내였습니다만, 그리고 다니는 곳은 이제 고급 요양원에 다니셨거든요. 거기서는 전도하면 안 되지만 조용조용하게 많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정말 여러모로 쓰임받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남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분이었는데 주님이 췌장암으로 이렇게 데려가시더라고요. 자매님도 기도하셨겠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맡기신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입원하신 이후에 맨날 편지를 써요. 못 만났던 친구들, 친척들 계속 편지를 씁니다. 어떨 때는 편지를 못 읽는 사람을 위해서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해요. 성경을 읽거나 복음을 짧게.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좀 그만 좀 그런 거 하시고 자기 몸도 좀 돌아보시고 가족들도 좀 돌아보시면 어떠냐 이랬더니 아주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아니 주님 일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돌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회진을 돌 때,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 때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밝고 그러니까 참 이런 환자도 있다는 걸 다 기억해 두라고 회진도는 그 의사나 젊은 의사나 간호사들한테 말하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재님 잘 끄시던데 전 잘 안 꺼지네요. 회진을 돌 때 그렇게 얘기는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막 지치고 힘들 때, 상사한테 혼났을 때 그 방에 와서 자매님하고 교제하고 힘을 얻고 가고, 그런 언제나 밝고 웃음이 넘치던 곳이었어요. 자매님 소천식을 예배당에서 했는데, 예배당에서 할 때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벤츠가 와서 쓰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초청을 한 거죠. 자기 장례식가 와서 꼭 복음을 들으시라 이렇게. 그리고 간호사들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는 친구들한테 이 편지가 더 전해지고 녹음 테이프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딸은 굉장히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해서. 근데 그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보면서 진로를 정하고 간호사가 되었고, 간호사 선배를 이렇게 전도해서 지금은 모임의 자매가 되고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혔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수확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전도,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알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절,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주님이 또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선 이하는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거절의 상처로 누구보다도 너덜너덜 아픔이 많으실, 그리고 또 거절당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주님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우리 서울북부교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